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자연주의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연주의의 두 형태인 세속적 인본주의와 막시즘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본주의라면 우리가 아는 대로 휴머니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은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존재의 개인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조죠. 인본주의자들 중에는 유명한 신학자인 켈빈과 근대 자유주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 또 스펜서, 셰익스피어, 존 밀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 기독교적인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저술을 해서 이들은 그러니까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크리스천 휴머니스트, 기독교 인본주의자로 이들은 불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크리스천 휴머니스트 매니페스토를 1982년도 세속적 인본주의자 선언문이 발표된 지 9년 후에 이들이 그것을 만들었죠. 세속적 인본주의는 이제 자연주의인 것이고요. 크리스찬 인본주의는 자연주의가 아니라 유신론적인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죠. 칼 막스는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칼 막스는 19세기 초에 독일의 철학자이자 공산주의 혁명가죠. 그리고 악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역사학자 이렇게 다양하게 불립니다. 근데 이 칼 막스의 막시즘에는 여러 종류의 막시스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자 선언문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열린 자유주의를 세계를 지향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막시즘을 거부하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본질상 막시즘과 인본주의는 자연주의의 성격을 공통으로 띠는 것이죠. 막스는 이제 최고의 인본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막스는 Man is the supreme being for man. 인간은 인간을 위한 최고의 존재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의 명제로부터 인간이 어떤 착취당하고 인간이 어떤 노예화가 되고 인간이 어떻게 멸시당하고 버려지는 그러한 환경을 타도하고 전복해야 된다라는 그런 혁명적인 강론을 추론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막시즘에는 막스가 사실 영향을 받은 거는 두 사람의 학자와의 조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헤겔이고 한 사람은 포이에르바하입니다. 헤겔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헤겔하면은 절대정신, absolute spirit이라고 해서 신 혹은 절대정신 이런 것으로 이제 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헤겔에 있어서의 absolute spirit이라는 것은 어떠한 세계로부터 어떤 분리된 존재의 신이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 안에 있으면서 점진적으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정신적인 구현, 실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의 신과는 대비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신은 transcendent God 그리고 immanent God 해서 어떤 초월적인 데서 세계를 분리하기보다는 세계를 초월하는 뛰어넘어서는 그런 존재이면서 세계 내적인 존재인데 헤겔에게 있어서의 absolute spirit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해서 시작된 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관념론, 유신론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겔에 있어서 이 정신의 구현이라는 것은 이 대립관계, 갈등을 통해서 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변증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한 정신이 다른 반대적인 정신과 이제 서로 갈등, 충돌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그 두 정신이 합해서 제3의 더 높은 차원의 다른 어떤 정신이 이제 생겨나고 또 거기에 상대는 다른 정신이 생겨서 또 두 정신이 충돌하고 또 거기 또 합해서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의 어떤 정신의 어떤 그 세계가 또 이제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서로 그런 반복적인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것은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변증법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반합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해겔은 이 정신이 표현되는 그 최고의 매개체를 이제 사회로 봤는데 해겔에 있어서는 뭐 19세기 서유럽이 최고로 이 정신이 잘 성취된 구현된 것이라고 이제 유럽 사회로 해겔은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겔은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절대 정신을 이 지상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막스가 두 번째 영향을 받은 포에르바흐는 이 사람은 유물론자인데 이 사람은 human beings are what they eat 이렇게 해서 인간은 그 먹는 것에 중점을 두는 그런 존재 이렇게 식으로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정신성이나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배제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 그런 것에 중점을 두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포에르바는 그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안품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이상을 그 실현하고 싶은데 그 실현하지 못한 그것의 어떤 그 잠재적인 그런 것이 투영돼서 어떤 신이라는 고안품을 만들어 놓고 거기 그 고안품을 만족시키고 고안품을 그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에만 이제 인간이 매달린다 이렇게 봐서 어떤 그 인간이 자기 노력을 하는데 어떤 방해가 되는 그런 그 좋지 않은 그런 생각으로 이 사람은 종교를 이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포에르바는 해겔의 그 절대정신 개념도 비판을 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 절대정신, 그 신, 그 absolute spirit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신을 약간 이제 세속화한 것이지 그 신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상당히 못마땅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막스가 포에르바의 그 종교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흡족하게 아주 중심으로 달갑게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막스는 그 포에르바에서는 그런 그 해겔의 절대 정신 대신에 어떤 그런 그 유물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물질적인 것을 놓았고 그 대신에 또 그 과정에 있어서의 해겔의 변증법적인 과정은 그건 옳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현해가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변증법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막스는 포에르바의 그 종교 비판을 아주 흡족하고 달갑게 수용했기 때문에 그 막시즘은 다 무신론적인 것이죠.